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이 많은 예배를 드리라입니다. 어느 40대 남자가 60대 어머니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좀 늦잠 좀 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늦잠 좀. 주일날 쉬는 날인데 좀 이렇게 편안하게 늦게까지 잠을 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성가대에 불협화음이 너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성가대. 그 다음에 셋째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 그거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말했더니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를 가야만 하는 3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사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러 가는 것이니까. 둘째,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그리고 셋째, 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런 참 어찌 보면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우리의 예배가 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제일 많이 모이는 대상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그 다음에 어른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주일학교는 다 참 문을 닫았고 있더라도 그냥 소수가 모이는 편입니다. 어른들이 제일 많이 모이죠. 왜 아이들이 교회를 요즘에 잘 안 나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예배가 싫은 겁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요. 예배가 지겹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꾸준히 예배를 그래도 잘 나오죠. 여기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또 청년부 때 그냥 은혜 받았던 그 힘으로 지금도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이들은 그냥 예배가 지겨우면 안 나옵니다. 근데 예배를 억지로 드린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무슨 행사나 집회 이런 모임에 가면 이게 딱 조건이 붙어 나온대요. 어떤 조건이냐? 목사님, 설교는 10분만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30분 내로 끝내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아주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다 그래요. 어느 선교회 모임에 가보니까 선교회 회원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선 예배부터 간단하게 드립시다. 예배는 그냥 사전 모임이고 본 모임이 있으니까 예배는 짧게 5분, 10분 간단하게 드리고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이제 목적을 모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부터 간단하게. 예배가 너무너무 좋다. 오늘 이렇게 예배만 드리다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참 어른들에게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좋습니까? 정말 좋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 좋은 줄 모르는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리고 우리는 다 지금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하러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인가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이 되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았기만 하면 그냥 예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 그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지 그렇게 여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니,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엘리야가 드린 그 제단 위에
촥 내려가지고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거기에 제단에 있던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을까지 분대고 그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호와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 근데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무엇부터 한지 아십니까? 그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했어요.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돌로 쌓은 제단일 텐데 그 제단이 막 이리저리 돌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차곡차곡차곡 제단을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수축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불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제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제단, 눈에 보이는 이런 뭐 강단,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의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속의 제단은 혹시 회파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매주 드려요. 뭐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려요. 근데 왜 은혜는 임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능력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할까? 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주일인데 이 땅에 또 온 세계에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무수히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를 보시면서 아마 고통스러워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는가? 우리의 제단은 과연 수축되어 있는가? 여러분,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부인이 우연히 교회를 왔습니다. 왔다가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정말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이번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인께서는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왔었고 이번 주일은 예배를 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답니다. 어느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주일에 예배당에 딱 와서 앉으면 항상 예배를 그냥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넥타이를 하고 오셨는지, 성가대 화합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또 장로님은 그 기도가 길었는지 짧았는지, 뭐 이런 예배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순서들, 그 순서에서 자기 눈에 딱딱 걸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만 세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과연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예배를 연극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 극장에서 연극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객석에 앉아있다라고 느끼고 이 강단에서 설교자나 기도자나 아니면 성가대 찬송 드리는 성가대가 무대에 서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보는 자들입니다.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이라는 극장의 유일한 관객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예배당이 극장이라면 무대는 어딜까? 무대. 이 강단이 무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회중석이 무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무대에 올라와 있는 배우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인데 연극 시작한 다음 5분 늦게 여러분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그 연극은 올려지지 못하죠. 망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도착했는데 5분이 늦었어요.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빈자리에 가서 앉았고 얼마 후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건 예배를 드린 겁니까? 만약에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관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배우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날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못 드렸어요. 5분 늦은 배우가 연극 망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당 교회 간다고 하면서 아침에 머리가 잘 안 나오면 끝까지 머리 다 하고 와야 돼. 화장이 잘 안 먹으면 끝까지 화장 다 하고 와야 돼. 여러분, 내가 늦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전체 예배와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드리는 내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집단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체 예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예배는 안 된다. 만약에 배우가 연극하다가 졸면 어떻게 될까요? 졸면? 그럼 연극 망치는 거죠. 이 관객은 졸아도 연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예배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저 예배 드렸어요. 조금 졸았지만 이렇게 대답하시는 사람은 스스로를 관객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배우라고 여기는 성도라면 그날 졸았으면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망친 겁니다. 관객이신 하나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무대에서 배우가 졸았으니 그게 어떻게 성공한 예배가 될까요? 저는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예배에 참석했다가 자기 약속 시간 됐다고 나가요. 예배가 안 끝났는데. 설교만 듣고 나머지 순서는 생략해버리고 중간에 조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오늘 교회 왔으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가 관객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관객. 또 여러분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목사님 설교죠, 설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들으러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더라면 역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드리는 것이니까 예배에서는 드리는 것과 관련된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는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려고 교회 오고요. 기도 드리려고 교회 오고 헌금 드리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도 찬송할 수 있죠. 근데 함께 찬송 드리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격이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바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어느 교회의 주일 예배는 참 이상하더래요. 그 교회는요, 헌금 시간이요 30분이나 된대요. 자,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라고 사회자가 멘트를 하면 갑자기 온 예배당이 막 소란스러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저마다 지갑에서 또 가방에서 자신의 헌금을 꺼내들고 옆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끌어안고 막 난리도 아니래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 현장에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헌금 드리는 게 저렇게 좋은가? 그게 우리는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헌금위원들이 이제 헌금을 받으러 돌아다니고 헌금 내는 분들이 막 헌금을 내면서 서로 자기에게 그 짧은 순간에 나에게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를 막 서로 얘기하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막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헌금을 드리는 게 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맞아. 이게 바로 예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게 복 아니에요? 나한테 재정이 있으니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정을 벌어 드릴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내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설교를 들으러 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와야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받을 생각만.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 찬송 시간, 설교 후에 헌금 시간은 그냥 뭐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지? 그래서 설교 전에만 예배당 들어오면 예배 안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설교 끝나면 이제 예배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기준을 좀 바르게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모든 기준을 설교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한 번도 못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불이 임하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옥 같은 설교는 다 골라서 듣는데 실제로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가? 왜 불이 임하지 않는가?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날 천하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불이 임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 순서 따라가지 마시고 순서와 형식 떠나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곳에 왜 오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보다 찬송 많이 부르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도 많이 드리는 것 좋아하시고 헌금 힘껏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그럴 때 불이 임하는 예배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자, 24절을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그 말씀이요, 너무 좀 두리뭉실한 용어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대부분 이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성을 다해. 물론 정성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죠. 정성을 다하는 것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정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렇다면 먼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려면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뭔가가 여러분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무엇일까?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에는 무관심한 겁니다. 무관심하고 그저 예배 순서, 예배 형식에만 얽매여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를 구분하는 기준은 성령의 역사심을 내가 느끼는 예배인가 아니면 짜여진 순서만 밟아가는 예배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순서를 꽉 꿰고 있습니다. 묵도 끝나면 찬송, 교동문, 사도신경, 대표기도, 성경봉독, 설교, 헌금, 찬송, 축도 이 순서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매주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만 달라질 뿐입니다. 물론 뭐 이런 형식과 틀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마 전국의 대부분 교회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형식과 이런 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이곳에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집중하여서 드리는 예배. 목사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 성령님께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든지 앞에서 막 찬양과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도 뭐 묵도부터 축도까지 이어지는 이런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성령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예배 가운데. 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예배로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시고요. 간절하게도 하시고요.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결단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사람이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목사가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뭐 그렇게 해서 일어나고 앉는 것도 아니에요. 손을 드세요, 손을 내리세요, 이런다고 해서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반응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에 갈 텐데요. 천국에서 우리가 뭐하고 살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살듯이 막 일하고 돈 벌고 막 그렇게 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떠한지 성경을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옆에 어린 양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천사들이 있고 내 생물이 있습니다. 거기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영적인 예배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천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주 이 예배는 역동적인 예배예요. 모두가 일어나서 막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경배하고 또 엎드려서 찬송하고, 이게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확고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떠들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어, 이겁니다.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지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없어서 이게 어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학교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남자 선생님이 막대기를 들고요, 저 뒤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리고 막 애들끼리 속닥거리거나 막 장난치거나 그러면 머리를 톡 때리면서 조용히 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막 떠들고 막 그러면, 야, 4학년 몇 반, 너희들 다 뒤로 나와. 뒤로 데리고 나와서 뭐 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 뻗쳐시켜서 꼭 군대에서 하듯이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신데 떠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 받기 싫어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또 조용히 예배를 드려요. 옆 사람과 떠들지 마.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게 이 어렸을 때 우리가 배워온 이 예배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예배 시간에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왜? 그게 진짜 예배인데. 그게 진짜 예배인데.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신앙교육은 이게 기독교식이 아니라 전부 유교식이에요. 유교식. 그냥 예의 범절, 질서를 중요시하는 그런 유교식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너무나 충만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간절해지고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상상도 해요. 저 문을 열고 예수님이 뚜벅뚜벅 이곳으로 걸어 들어오신 그 장면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광고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다리 꼬고 앉아 있을 분이 누가 계세요? 팔짱 끼고 예배드릴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으시더니 이 강단 위로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가슴이 막 뜨겁게 방망이질 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천국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시는데 여러분 앉아서 찬송이 될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없으면 막 맨손이라도 높이 막 이렇게 흔들지 않겠어요? 땅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냥 나는 앉아있는 게 편하지 손 들고 찬양하기 어색해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배 중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한 무질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웃고요. 어떤 사람은 눈물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저는 뭐 꼭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참 예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물론 앉아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조용히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요. 내가 영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형식과 순서에 얽매인 그런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로.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진리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항상 등장해야 되고 예수님을 항상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도 대형교회에 있어 봤지만 오케스트라 한 100여 명 가까운 오케스트라 성가대까지 다 해서 아주 웅장해요. 그래서 막 바이올린으로 첼로로 탁 하면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야, 나 오늘 진짜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어.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악기가 좋고 어떤 그런 예배 스타일 이런 것들이 너무 세련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상 부차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빠졌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빠졌어요.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진리가 다 빠져버린 예배예요. 그냥 껍데기 형식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분명히 나타나는 예배, 그리고 그 복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드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 그 뜨거운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회의 도중에 막 언쟁이 벌어졌어요.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게 회의 중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됐어요. 별세자를 추모하는 예배가 있고 장로 임직식 이런 예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예배 순서가 되니까 모두들 또 아무렇지도 않은 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 그렇게 서로 막 헐뜯고 그렇게 삿대질 하면서 다투다가 어떻게 예배 시간 됐다고 갑자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예배에 과연 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거기에 십자가의 진리가 그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내가 안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회의를 하면서 서로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싸워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싸울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 전에 회개하고 화해부터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나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기를 싫어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여전히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실제로 용서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비단 예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어져야 되는 진리예요. 예배당에서의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나간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 이후가 더 중요해요. 예배 이후에 우리의 성화된 삶과 성화된 인격이 뒷받침되는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내 삶이 과연 진리를 아는 사람다운 삶인지, 과연 나의 삶이 진리를 아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말하기 합당한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셨던 타교회 성도님 한 분이 하신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 예배당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런 고백을 하셨더래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좋아서 그러셨을까? 우리 교회 예배가 탁월해서 그러셨을까? 제 설교가 은혜로워서 그러셨을까?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날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만난 예배였고, 그리고 그분이 영과 진리로 드렸던 예배였기 때문에,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예배당 떠나기 싫다 정말. 진정한 예배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진정한 예배 없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불이 임하는 예배 드리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한번 제대로 드려도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해요. 가장 소중해요. 근데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처럼 예배를 그저 보지 마시고 정말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다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불이 임하는 예배,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예배, 그런 예배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어느 한 사람도 관객처럼 예배 보는 성도 없게 하시고, 배우처럼 감사와 기도와 찬송과 물질을 드리는 예배하게 하옵소서. 영으로 예배하라 하셨고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도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에 승리하여 인생에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